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2021년 9월 12일 밤 9시입니다. 새벽에 촬영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낮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제 영상 완성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오늘 주일 영상교회 TV 세 번째 제작을 시작하지만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해주고 또 근본 삶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어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잖아. 교회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초신자들, 교회를 10년 다녔다는 분들, 혹은 불신자들,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을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교회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셋째는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거 우리가 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얼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집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황당무계하게 들리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속성에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12가지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편재하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 속성인데, 도덕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에게 사랑을 느껴요. 어째 그런가? 청소년들이 그런 걸 많이 고민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저절로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한 게 무슨 뭐 남자를 안다고 여자를 안다고 이러지 마세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의 본성은 억눌러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스스로 아는 것은 씨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본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즘 다음에로 미루고, 여러분, 그러면 영상교회 TV는 이런 교회의 4대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요즘은 비대면 예배 많이 드리니까 이 영상이 예배의 기능을 좋게 한다. 뭐 제가 좋게 한다 해서 좋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떠한 1년 목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연구를 한 대로 교과서처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예배 프로그램 중에는 특별 예배라는 게 있어요. 제 첫 작품에서 여러 번 보셨죠? 저는 특별 집회를 하던 선교사 출신입니다. 교회가 늘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만, 그걸 우리는 양이 꼴을 먹는다고 하는데, 듣는 것보다 외부의 강사를 모셔다가 선교사들을, 부흥사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 특별 집회입니다. 저는 그 특별 집회를 15년간 몇 교회, 1500교회를 인도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말씀드렸었고요. 예배의 기능은 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참 특별하죠. 드라마 제목 OK 광자매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교육은 교회는 주일학교, 초중고, 대학교, 또 각 기관 단체별 교육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은 교회에 가서 정규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가서 그걸 받으시도록 권하기도 하고,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만나니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니, 영상교회 TV 역시 교육의 기능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전도가 문제네. 전도가 영상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누가 이걸 물어서 내가 웃었어요. 영상교회는 교인을 끌어 모아서,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러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세요. CTS나 CBS 텔레비전이 교인들을 끌어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교회를 돕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쁜 것이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 유익한 것을 보셔라. 그래서 이 영상교회 TV가 개국을 했습니다. 오래됐다고 했고요. 기도로 준비한 게 10수년이 넘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영상교회 TV에서는 봉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봉사의 조직도 없습니다. 봉사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회단체도 봉사하지만 교회는 이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봉사의 대표적인 것은 구제라고 해서 구제 예산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고 병든 이웃을 보살펴주고 그러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상교회 TV는 혹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기능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왜 OK 광자매냐?
오늘의 주제가 탕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탕자는 교회에 아직 나오시지 않는 분은 잘 못 알아듣나요? 교회 나온 분은 알아듣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서라,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라. 그 교회로 돌아오라는 것도 맞긴 맞지만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탕자가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려면 믿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그냥 무난하게 끝까지 순탄한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도 만나서 첫날부터 100년 내내 깨가 쏟아지고 사랑이 식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더 새롭고 행복한 것을 찾아요. 그 중에서 못된 것이 낭비,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 탕자는 왜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술 먹고 싶어서, 애인도 두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며칠은 즐거웠는지 모르지. 아유, 간섭 안 받으니 좋다. 어떤 아이가 재미있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원룸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은 간섭을 안 받으니까 좋다. 근데 나쁜 것은 외로운 게 하나 있다. 간섭할 때가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버지를 떠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맘 놓고 술 먹어도 되고, 맘 놓고 바람 펴도 되고, 돈 펑펑 써도 되고. 그러나 가난도 영원하지 않고, 부자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은 딱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변하고 아내의 사랑도 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다 보면 우여곡절,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가난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떤 집구석이 망하는 이유 중에는 가난한 것보다 오히려 돈이 많았을 때 그 집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뭐 그런 통계가 있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요. 옆집이 망하기를 바라면 돈꾸러미를 던져주라는 옛말이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 그 돈 때문에 싸웁니다. 이제 추석이 되었고 다음 주간이죠.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울 수 있어요. 여상하지 않습니다. 늘 불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아내의 마음도 변하고, 남편의 마음도 변하고. 그럴 때 깨면 안 돼. 깬다는 게 뭐예요? 깬다는 게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못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못된 짓도 한참 해보면 1년 만에, 이것도 아니다 10년 만에, 저것도 아니다. 탕자는 나중에 돌아와요. 아버지한테로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계속 아이를 웃기면 처음에는 잘 웃고 좋아해요. 끝까지 그냥 뭐 하루 종일 5시간, 1시간만 계속 웃겨보세요. 애가 울어요.
웃는 것의 끝은 우는 겁니다. 우는 것의 끝은 또 웃는 겁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기쁠 때도 너무 넘치지 말고, 화가 날 때도 넘치지 말고, 욕심이 생겨도 술도 과하게 하지 말고, 운전도 과속하지 말고, 바로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를 넘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남편을 버리는 것, 자식을 버리는 것,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내를 버리는 것, 새로운 여자를 두는 것. 오케이 광자매가 왜 제목이냐? 보니까 그 부인이 바람을 나서 3자매가 셋 다 아버지가 달라요. 그런데 그 철수라는 분이 천사예요. 이철수라는 분이. 나는 그런 걸 안 보는데 이제 그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하게 되므로 그 촬영장에 가서 신사와 아가씨 주연 배우, 여배우도 인터뷰하고 몇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추석 주간 토요일 날 뭐 심수봉 쇼를 한다대. 주일날 끝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25일부터 첫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봤는데 참 세상에 천사가 있어요. 바람난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고뇌 하다가 그 생명이라고 그걸 낳아서 그냥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안 그러겠지. 달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겠지. 난 처음엔 못 봤으니까. 처음에 그런 게 나왔나 안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살기에 바빠 그 사람이, 철수 씨가 사우디를 가고 정관 수술을 하고 했는데 얘만 잘 키운다 뭐 이랬겠죠. 또 임신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예요 또. 그거를 또 받아줬습니다. 생명이라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또 받아줬어. 그게 광식이요. 광남이 동생 광식이. 그러고선 끝이냐?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 창녀나 다름없는 이 탕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게 광태요. 아이, 나 끝에만 봐가지고 보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이제 결론이 나가요. 그리고서 그 아이들을 셋을 혼자 다 키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잖아요. 죽었어요. 난 죽은 거는 드라마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못 봐서. 어렸을 때 해상 장면으로 나왔었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지금 이 세상에는 탕자가 득실득실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탕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 중에도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집 나가서 살림 차려가지고 뭐 생활비는 대주는지 안 대주는지 모르지만 그건 탕남입니다. 탕녀도 많아요. 남편 두고 아내 두고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해에 그게 추석 전날인가 보네요. 20날인가 보네. 19날은 심수봉쇼 한다니까. 철수가 영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결혼, 마누라가 죽으면 성경에서도 결혼해도 됩니다. 이게 뭐 성경 드라마는 아니에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가 죄 중에 빠져 있더라도 아무리 더럽고 나쁘고 뭐 탕녀 같고 개 같더라도 재혼을 하면 그거는 현행범 간음자입니다. 간통 중입니다. 그거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정조라는 건 남자나 여자나 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너 지정해준 처음 만난 남편 외에는 다른 남편을 두지 말고 다른 아내를 두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부부 교과서라고 내가 했던 말이에요. 영상교회가 다음 주쯤에는 제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사는 우리 몸이 제사입니다. 몸이 예전에는 재물이 그건 다음에 얘기하되 재물이 많았지만 현대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성결함이 재물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살아있는데 사랑하니까 사랑 개코가 나웃기는 소리 할 것도 없어. 그 사랑 온전하지 복받은 사랑이 아니야. 저주받은 마귀들의 행기일 뿐입니다. 돌아서야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또 기다려줄 사람도 요즘에는 없었디다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결해질 때까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참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야 후손들에게 조상다움, 부모다움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철수 씨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돌아서려나 회개하려나 착해지려나 근데 또 그러다가 그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요 씨는 더러워도 씨는 나빠도 밭이 좋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철수 씨가 아이들을 잘 길렀죠. 여러분 광자매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영상교회 TV에서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설교도 아니고 왜 이걸 하느냐. 예, 이러한 것이 영상교회 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정치, 경제, 사회 하여튼 가정, 교육 이런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때에 맞게 지난주엔 대통령을 했죠. 대통령 선거 뭐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그랬더니 어이 예수가 니한테 정치 선동하라고 하디? 이런 댓글이 걸렸더라고요. 어이 나한테 어이 할 정도면 그 90이 넘으신 어르신 같은데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너 나 그렇게 하대 반말 하대를 하길래 어르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정치 선동한 건 없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또 오늘 올려드리는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두서 없습니까? 그래도 몇 가지 추려서 나는 탕자가 아닌가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뭐 잘못 사는 건 없나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